오늘 이 아침 또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 군데 다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곳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 가운데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것에 눈이 있습니다. 눈.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나 혼자만 앞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런 상상을 해서 이제 쓰여진 소설이 있습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포르투갈의 소설가 주제 살라마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남자가 갑자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당황하면서 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역시 왜 앞을 못 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료했던 그 의사마저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메르스 비슷하게 이렇게 되죠. 자, 전염병처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병이 삽시간에 온 도시를 휩쓸게 됩니다. 온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앞을 못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더 이상 병이 퍼지지 않도록 수용소에 격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 격리하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그 안에 지내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는 맨 처음 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진료했던 그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안에는 이 이름 모를 질병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그는 여전히 계속 앞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죠. 자, 처음엔 이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밖에서는 계속해서 질병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되었고, 이제 수용소 안은 사람들을 더 이상 이제 넉넉하게 수용하기 어려운 포화 상태가 되어버리죠. 갑작스레 눈을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수용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그러니까 폭력과 야만이 난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일정하게 공급되던 식량도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수용소 안에서는 이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 의사의 아내를 포함한 8사람이 이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뭔가 밖으로 나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보니 수용소 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미 온 도시가 다 그런 사람들로 폭력으로 바뀌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 세계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수용소를 탈출한 8사람은 이제 찾아 그래도 뭔가 안식을 할 만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는 그들의 시력이 차츰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눈먼 자들의 도시 이 내용을 보니까 참 갑작스레 바뀌어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소설 또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뭔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문제는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에 독일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들이 히틀러 같은 자를 지도자로 뽑았죠. 그때의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일본이 또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갖고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걱정스럽죠. 자,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영화건 소설이건 또는 현실이건 지옥같이 끔찍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6편 이 시편에 이 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노래들이었죠. 곡조가 있는 노래들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불려진 노래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간 후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던 그때에 불려졌던 노래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의 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는 그래도 간절함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가서 뭔가 좀 이제 싹 풀리는 것 같고 인생에 이제 봄날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에는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하자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은 또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또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과거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저자도 똑같이 그의 과거로 그의 초점을 이제 돌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던가? 자,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제 서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게 도와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또 6절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그들이 강을 건너려 할 때에는 때마침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서 이 강물이 굉장히 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예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죠. 요단강물이 저 위에 상류에서부터 딱 그치면서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를 않고 이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지점에 모든 물이 다 하류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맨바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그냥 그들은 걸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섬세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니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살피시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인생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앞에 펼쳐진 환경만 보면 찬양이 아니라 욕이 나오기 좋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욥에게 집중을 하고 있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이전엔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7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찬양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욥 말고 욥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욥의 재산이 사라졌는데 욥한테만 재산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의 아내인 이 욥의 아내의 재산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 죽었는데 욥만 슬픈 게 아니고 그의 아내도 역시 슬프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을 때에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느껴야만 했고, 그래서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까지 아주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자, 너무나도 큰 이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욥의 아내는 도저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욥의 아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만 바라볼 때는 욥의 아내처럼 도저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7월에 우거진 숲을 보면서도, 또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그리고 새벽에 홀로 빛나고 있는 그 별 하나를 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그리고 살랑대는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한 회사 직원들 3사람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일을 보고 식사를 한 후에 이제 우리 커피나 마실까 하고 밖에 나왔는데 딱 둘러보니까 이 커피 전문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다방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가서 커피 합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딱 앉으니까 종업원이 이제 쫙 옵니다. 뭐 시키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문을 하죠. 먼저 김 과장이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 대리가 또 주문을 합니다. 저는 카페라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장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또 얘기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종업원이 네 하면서 저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언니, 여기 커피 3잔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도, 또 카페라떼도,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모두가 다 다방 커피로 변신하는 그 시골 종업원의 힘, 시골 다방 종업원의 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에는 이러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도, 또 나를 넘어뜨리는 온갖 험악한 내 주변의 환경도, 그리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의 장벽도 우리의 찬양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설 때에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높일 때, 우리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온통 그냥 얼마나 나를 들들 볶는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데 찬양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면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반대로 저는 지금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냥 다 잘 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잘 되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잘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니까 이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잘 되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